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로 향한 열심이 아주 남다른 민족입니다. 우리의 정서대로 말한다면 아주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부지런히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진짜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가짜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빼버린다든가 아니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진짜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가짜의 하나님일까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엉뚱한 사이비 교주가 들어 앉아서는 자칭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유대교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은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낸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참고 구절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시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구속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동시에 믿는 것이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일입니다. 잘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냐? 잘못된 믿음은 사단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믿지는 않으면 분명하게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기는 하지요. 그러나 믿으면서도 잘못 믿으면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게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악한 죄입니다. 왜냐? 그의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회방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가짜 하나님을 평생 믿어봐야 그 믿음은 결국은 헛것입니다. 단순한 헛것이 아닙니다. 가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중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종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는 100% 다 사이비요, 이단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예수님을 빼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가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주물럭거리면서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사술입니다. 이 마귀의 사술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순결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사람의 영은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영으로는 결단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제멋대로의 신앙, 중구난방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캐논이요, 말씀이 정경이요, 말씀이 잣대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고 9절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더 확신 있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신앙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진솔하게 담아서 진실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진실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망이요, 어둠은 공포입니다. 어둠은 파멸이요, 어둠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둠이냐? 따라서 죄 때문에 어둡다. 죄 때문에 어둡다. 예,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이에게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절망이 뭐겠습니까? 그 갓난 아이를 지켜주고 돌보아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갓난 아이는 혼자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다 인생 앞에서 갓난 아이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인생의 초보자로, 왕초보자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새로운 인생들과 부딪히고 만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인생의 그 모든 사건들도 결국은 다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사건들이고 새로운 인생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내일의 인생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에 대하여 갓난아이 같은 우리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전문가이십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요, 절망이요, 죽음이요, 고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생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말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이 세상에 오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빛이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다 그 말입니다. 죄는 속죄를 통해서만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회가 뭐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만 하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의무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 기회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에덴 동산에서 이미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고 곧바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저항이나 항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은 오로지 은혜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된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지구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개인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개인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그때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쳐댔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의 심판의 잣대가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잣대, 캐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잣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잣대요 믿음의 잣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말씀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지은 죄의 책임을 물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한 일이다. 본문 49절을 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신적인 책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상으로는 아버지가 제1위요 아들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 예수는 제1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그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책임이 뭐냐? 따라서 영생이다. 본문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분을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도 자기 스스로 자의로 말씀한 적이 없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만 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만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계시요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영생을 받는 믿음으로 작용해서 그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소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구원의 계시가 아니라 빈 껍데기뿐인 종교 서적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구원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의 종교 사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